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메인 디시인 주요리를 빨리 요리해서 맛보여 드리고 싶긴 한데요. 앞으로 맛볼 진수성찬의 깊은 맛을 위해서 요즘 에피타이저를 맛보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충격적일 만큼 뜨거운 감자, 휴거를 맛보시겠어요? 여러분, 둘째 화에 일어나는 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중동 전쟁과 휴거예요. 휴거란 단어는 영어로 rapture, 즉 황홀감인데요. 이날은 신랑과 신부가 공중에서 혼인하는 날로 엄청난 기쁨의 날이네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육체의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만나게 되는 종말적 사건 중 하나예요. 오늘의 에피타이저 세 메뉴는요. 그 말 많고 탈 많은 휴거, 즉 공중 재림의 맛을 보여드리려 해요. 제가 좀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자칭 신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휴거에 대해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진짜 믿으시겠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가까운 이웃인데 연세가 80 넘으신 남자 권사님이세요. 지금까지 매주 성수주일 하고요. 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휴거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휴거가 머지않아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뜸 평소 얌전하시던 분이 휴거? 그거 거짓말이다. 몇 년 전에도 휴거한다고 난리친 적이 있지 않느냐 하셔서 저와 심하게 논쟁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부활은 믿으시나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더니요. 글쎄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것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거둘 수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본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왕에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무엇일까요? 권사님, 그럼 교회는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예상되나요? 제가 그분의 뜻밖의 대답을 듣고 또 한 방 먹었답니다. 착하게 살려고 다닌다 하시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답니다. 이분은 수양을 하러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비슷한 예로 가족 중에 아주 열성교파에 다니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어딘지 상상이 가시죠? 만나기만 하면 심하게 다툰답니다. 바로 휴거 때문이에요. 공중 들림이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맙소사. 휴거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목자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하늘로 가는 것이라면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글쎄. 더 이상의 논쟁을 포기하고요. 만남조차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또 다른 예로 이런 분들도 계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휴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회 등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있는 힘을 다하세요. 물론 11조나 감사 헌금도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잘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활해 왔지만요. 이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 배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그 동기를 알아보면요, 크게 실망하게 되어요. 물론 이 세상 사노라면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가 당연히 많죠. 재정 문제라든가 물질 문제, 건강, 자녀 문제, 그리고 법적 문제 등이요. 헌데 깊이 파헤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빌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걸까요? 일종의 기복신앙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물질 축복 등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닐까요? 애청자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요. 여호와께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일종의 맘모니즘의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은 아니시라고요?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는 분들이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목말라 하고
오늘도 참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며 애쓰시는 여러분,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새 곡식을 먹고 보니 그동안 묵은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거였어요. 전 오래전부터 유튜브 이곳저곳을 서핑하면서 때를 따라 공급해주는 여러 참 목자님들의 말씀들을 듣고 연명했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교회 성도로부터 내가 찾던 바로 그 생명수의 맛을 제공해주는 그 별난 음식점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원하는 새곡식의 메뉴를 실컷 맛나게 먹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다고요? 그러면 슬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과연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놀라실까봐 구체적인 날짜는 미루겠어요. 꼭 아시고 싶은 분은 설명란에 링크를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지상 재림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인 휴거가 먼저 있거든요. 저 역시 휴거와 재림이 있다는 것도 믿으며 살아왔지만요. 설마 내 살아생전에 있으리라고는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글쎄. 그런데요,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바로 우리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 화인 중동 전쟁이 있은 후 마지막 나팔 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근거가 궁금하시죠? 그중 하나만 살짝 힌트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50주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이 바로 2015년인 우리 세대인 거예요, 글쎄. 그리고 그때부터 22년까지 7년간은 풍년 안식년 기간이고요. 22년부터 29년까지는 대환란 기간으로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이랍니다. 이 대환란 시기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는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있는데요. 전 3년 반인 25년 10월 황충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둘째와 셋째화가 모두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맙소사.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네요.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휴거는 언제쯤일지 대강 짐작이 가시죠? 둘째 화인 중동전쟁 후니까 26년 나팔절쯤이 되겠네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아니, 중동전쟁 이후 나팔절이라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된다. 이건 2단이다, 3단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전 이런 말을 들으면 이석우화의 양치기 소년 얘기가 떠올라요. 그렇게 소년에게 속고 속았던 동네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소년이 아무리 외쳐도 동네 사람 아무도 믿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이번엔 진짜야 외쳐도 하도 속다 보니 아니야 하고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요. 그렇지만요, 새 곡식을 맛보다 보면 진짜 가짜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답니다. 진짜를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는 소년의 외침을 꼭 믿어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막연하게나마 주님 오실 날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새 곡식을 먹다 보니 그럼 그렇지, 와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여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고 알려주면 아예 귀를 딱 막고 들으려 좋지 않는 게 참 이상했어요, 글쎄. 예를 들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왜 저 말씀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왜 이 말씀은 믿지 않는지 참 이상했는데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글쎄. 왜냐하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차츰 맛보게 될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시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다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기름 가진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일까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택한 자들의 실체는 도대체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창세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요. 그동안 땅에 속한 교회에서 묵은 곡식을 먹다가 마지막 때 성령께서 열어준 그 작은 책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의 새 곡식을 먹고 아하, 내가 바로 창세전 택함을 받은 하늘에서 난 자구나. 빛의 아들이구나. 아하,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구나. 예수님의 신부구나 하고 나의 신분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고요. 무덤 속에서 자고 있는 분 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예수님의 지체들이 공중에서 연합하는 혼인잔치랍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인지라 휴거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영화한 Left Behind가 유튜브에서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다른 곳에서는 이 메뉴 맛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오늘 새곡식의 메뉴 맛이 어떠셨는지요? 지난번 사키노모 맛처럼 자꾸 맛을 보시다 보면 그 깊은 맛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아주 뜨거운 감자인 인류 역사 최고의 화인 아마게돈 전쟁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는 셋째 화에 대해서 맛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